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수로보니게 이방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신 이야기와 이방 지역에서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고쳐주는 이야기, 이 두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요. 먼저 우리가 볼 말씀은 믿음에는 제한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두로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예수님은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십니다. 갈릴리에서는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한 사람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뢰하실 수가 없으셨을 겁니다. 그나마 이방 땅으로 와서 조금 쉬려고 하신 것이 아닌가 싶어요. 24절을 보면 아무도 모르게 집에 들어가 계시려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파다한 상황이에요. 이 여인 역시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와서 그 말 아래 엎드립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이렇게 예수님께 다가와 간청을 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 사실은 아니에요. 객관적인 상황이 예수에게 나올 수 없습니다.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입니다.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이 여인은 이방 사람이죠. 딸이 귀신 들린 부정한 사람이에요. 거기에다가 여인입니다. 이 모든 신분 조건을 보면 감히 예수님과 같은 유대인을 대면하는 것, 아주 부적절한 일이에요. 객관적으로 볼 때는 자격 미달인 이 여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딸에게 있는 귀신을 좀 쫓아달라고 지금 간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에게는 어때요? 유대인의 신분으로 이 여인을 상대하는 것 자체가 말거리예요. 험담거리죠. 그런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예수 어때요? 예수님, 다른 사람들의 시선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또한 아픈 사람, 약한 사람이라면 오히려 일부러라도 찾아가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당신을 찾아온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만큼은 너무나 냉정해요. 우리가 익히 알던 예수님의 모습과는 다릅니다. 너무 다른 모습을 보이시죠? 27절, 당신을 찾아와 엎드려서 간청하는 이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무 냉혹하게 들려요. 우리 2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리라. 우리가 알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에요. 자신을 찾아온 이방 여인에게 이방인은 개야, 그리고 유대인은 자녀다, 이렇게 비유하십니다. 식사 자리에서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에게 줄 떡을 개에게 주겠냐며 딸을 고쳐달라는 이 여인에게 아주 최악의 면박을 주시는 거죠. 이런 예수님의 태도도 놀라운데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여인의 반응 또한 아주 놀랍습니다. 2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대답해요. 주여 옳소이다. 당신 말이 옳습니다. 하지만 상 아래 개들도요,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더 놀랍지 않으세요? 자신과 딸을 개 취급하는 예수님의 태도에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오히려 스스로 개임을 자청하면서요, 이 개가 되어서라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기만 한다면 그것으로 좋겠습니다. 그것으로도 감지덕지입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예요? 개고 먹어 따질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존심 같은 거 아무것도 아니고요. 나 어떤 자리에서라도 이 부스러기 예수님의 은혜만 입을 수 있다면, 내 딸이 나을 수만 있다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주님 뭐든지 좋으니까 좀 낫게 해달라고 하는 지금 이 얘기죠. 자신이 들은 예수에 대한 소문이라면 모든 것을 내걸어도 내가 아깝지 않습니다. 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이 의지가 그대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 간절한 마음,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확신 지금 전하고 있는 거죠. 결국 어떻게 하시죠, 예수님이? 아주 놀랍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방 여인을 향해 무례한 표현도 마다하지 않으셨던 이유가 마치 여인의 이런 믿음을 기다렸던 것 같아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여인에게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내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얘기하셔요. 당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만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이다라고 하는 사상에 젖어 있었죠. 감히 이방인들과는 상종도 하지 않는 문화 속에서 예수님은 오히려 오늘 어떻게 해요? 선민의식이 가득 담긴 표현을 통해 사람들의 편견을 오히려 뛰어넘고 계십니다. 걔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뭘 줘? 우리들 차지인데. 예수님이 처음에는 이렇게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히려 이런 표현을 통하여서요, 마치 이 여인도 이 사상을, 이런 편견을, 제한을 뛰어넘으라고 얘기하신 것 같아요. 이 여인이 그것도 좋습니다. 나 아무 상관없습니다. 믿음으로 내가 내 딸이 고칠 수만 있다면 나 아무것도 소용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너 잘하였다. 스스로, 이 여인 스스로도 편견과 선입견을 넘게 하시려고 하신 말씀이 아니었나, 그 지독한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었나, 그 냉혹한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었나 돌아보게 돼요.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스스로를 제한합니까? 내 환경, 내 상황, 내 처지, 내 배움, 내가 가진 것, 스스로를 참 제한하게 되죠. 수로보니게 여인 역시도요, 스스로를 제한할 조건은 충분했다고 보여요. 내가 유대인인 예수를 찾아간다고 나를 상종해 주겠어? 여자인 내가 유대인 남자 앞에 간청한다고 그가 들어주겠어? 내가 어떻게 귀신 들린 딸을 가지고 있는 부정한 사람이 그를 고쳐달라고 감히 말을 할 수 있겠어? 찾아가 보지도 않고 만나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고요. 시도해 보지도 않고 안 될 거다라고, 두드려 보지도 않고 안 열릴 거라고, 기도해 보지도 않고 안 들어주실 거라고 미리 제안하며 우리가 살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하십니다. 믿음에는 제한이 없다. 이 여인에게, 제한투성이인 것 같은 이 여인에게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하신 것처럼요, 우리 삶에 수도 없이 많아 보이는 이 제한들, 이것을 넘어서는 믿음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내가 주님 앞에 두드리지 않으면, 내가 주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 내가 이 한계를 넘겠습니다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오늘도 제한 없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정말 우리 앞에 놓여진 선을 넘어가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나의 믿음으로 다른 사람도 살립니다. 나의 믿음으로. 이처럼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이 자신의 귀신 들린 딸을 고친 것을 보았죠. 사실 스스로의 믿음이 아니라 옆에 사람의 믿음 때문에 살아나는 경우를 우리가 이전에도 본 적이 있어요. 마가복음 2장에서 등장하는 중풍병자, 아주 대표적이죠. 그의 믿음이 아니라 그를 메어온 사람들의 믿음을 통해서, 그리고 이들이 어떻게 해요? 남의 집에 지붕에 올라가고 그 지붕을 뚫으면서까지 예수님께 내보냈던 그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잖아요. 오늘 두 번째 등장하는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 역시 그가 아닌 그를 데려온 사람들의 믿음으로 나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귀가 먹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소문이 그렇게 많이 나도 직접 예수님에 대해 들을 수가 없었죠. 뭐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는 뭐 알 수 없지만 스스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을 여지는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예수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귀가 열리고 혀가 풀리는 은혜를 누리게 된 거죠. 오늘 성경은요, 그를 데려온 사람들을 향해서 사람들이라는 짧은 한마디로 이들을 설명합니다. 우리 3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이름도 알 수 없는 그들이 이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와서 새 삶을 살게 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단 한 사람을 통해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신 것 우리 너무 많이 보았죠. 무리를 통해서, 큰 사람을 통해서 뭔가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한 사람, 의인 한 사람을 통하여, 당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잖아요. 한 사람의 헌신과 수고, 사랑과 믿음 때문에 다른 사람이 구원을 누리고 은혜를 경험하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은 이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는 사람입니다. 믿는 사람은요, 교회는 단순히 우리 요즘 온라인 예배가 많이 활성화되었고 온라인 교회라는 개념도 생겨났고 그리고 참 많이 필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안타까운 것은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그냥 나 혼자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서는 것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함께해요.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많이 보여주시는지 몰라요. 옆에 사람의 말 한마디를 통해, 옆에 사람의 기도를 통해. 이게 교회의 놀라운 역사거든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렇게 우리 믿는 사람 한 사람이 새로운 옆에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이 일을 하기를, 소망하기를 기대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죠. 내가 누린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름 없이라는 이 사람들, 이름 없이 사람들이라고 표현되었던 이들처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는 것이 우리의 몫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교회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 다른 누군가가 살아난다라고 생각하면 너무 신나고 기쁘잖아요. 우리가 이런 사람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다른 우리 교우들, 아니 알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 오늘도 기도할 수 있는 복이 우리 안에 누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할게요. 믿음에 제한 없습니다. 믿음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스스로 그어놓은 선을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고 나의 믿음으로 다른 사람까지 살릴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오늘은 우리 교우들을 위해 기도하는 날이죠. 우리 어린 자녀들부터 우리 어르신들까지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정말로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서게 하시고 삶의 제한들을 하나하나 이겨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설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병의 문제로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주님 앞에 서 있는 우리 교우들, 우리 하나님 만나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일으켜 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